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힘입어 담대히 성소로 나와 온 맘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길 원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라 하셨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더 기뻐한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금주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게 해 주옵소서. 설 명절 연휴 동안에 흩어져 지내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일 때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여나 범죄하지 않게 하시어 평안함 가운데에 오고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평강 주시는 평화의 하나님, 전쟁과 폭력, 테러가 일상처럼 여겨져가는 지구촌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곤궁에 빠진 이들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92개국의 3천여 명의 선수들이 각축을 벌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마음 되어 인류애와 평화를 누리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한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시고 주께 나오고자 하나 육신의 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속히 치유되어 주의 전에 달려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갈릴리 성거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네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삶의 지향점이 분명할 때에 그 삶에 힘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수년 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행운을 부르는 습관을 가져라. 다분히 세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의 사람이 되려면 복을 부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짧은 글에서 세 가지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열려진 마음의 소유자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집착과 아집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그것 외에 더 넓은 세계와 보다 높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때에 복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승의 맛을 즐기라는 겁니다. 조금 내용이 좀 이상하지만 끝도 없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형평이 조금 나아지면 그것을 행복으로 하려는 겁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자족할 수 있는 마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평창올림픽이 열리지요. 시작은 잘 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축제인 평화 동계올림픽이 되도록 믿는 자들인 우리가 먼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언제나 승자에게는 금메달과 더불어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달을 탄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혹자는 금메달 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아니랍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메달을 딴 사람이 가장 행복의 지수가 높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실력으로는 메달권에 진입할 수 없는데 동메달을 목에 걸었으니 이게 웬 떡이냐? 행복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은메달을 딴 사람이랍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만 잘했으면 금메달을 딸 터인데 그 아쉬움에 행복의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도 좋을 것 같지만 썩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은메달을 목에 건 사람보다 낫지만 동메달을 딴 사람만큼 행복의 지수가 높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을 더 세울 걸. 자족할 수 있는 마음, 만족할 수 아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예전보다 낫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만족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복된 존재고 그런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 자세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까?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복된 존재고 복을 부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을 맞이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언제나 복은 있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아직도 복된 자리는 비어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자기 연민이나 자기 소외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자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테레사 제이 스튜어트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쓴 책 가운데 길은 걸어가면서 만들어진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현대인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세 가지의 병이 있는데 이거 극복해야만이 건강한 삶, 복된 삶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강한 분노입니다. 부정적인 분노 얘기합니다. 자꾸만 화를 냅니다.
화날 문제도 아닌데, 내가 간섭할 문제도 아닌데 이유 없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합리화로 의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 얼마나 분노의 에너지가 많은지, 이 분노의 에너지가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사회학적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강한 분노, 또 하나가 너무 강한 욕망입니다. 욕망이 가면 뒤따르는 것이 있지요. 다름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입니다. 강한 욕망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종국에는 자기 상실에 빠지게 되고 자기 관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강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과정은 생각하고 결론만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결론만 생각하고 결론 지향적 인생으로 치닫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를 속이는데 자신이 알지 못하다는 겁니다. 모르고도 아는 척,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이 강한 분노와 강한 욕망과 강한 자시 연민이 사라지지 않고는 건강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될 때에 복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주신 복에 감사하며 자족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새로운 복을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죽을 날이 언제일지 모를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사랑과 소망을 담아 보낸 서신 형식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처음으로 들린 것이 빌립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거기에 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이 변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처음에 만났던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통하여 그의 가정에서 이렇게 하여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 선교지에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뿐 아니라 바울의 선교의 사역에 열심히 도왔던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도왔던 것도 이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고,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고 돕는 교회 공동체가 너희인 거 내가 알 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처음부터 도왔던 교회의 성도들,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선교 여행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냈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중보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선교 지향적 교회고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보낸 편지에,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딱 한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구원 지향적인 공동체가 되고 구원 지향적인 가치관의 사람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냐고 반문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 지향적인 삶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칭의함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성화의 단계입니다.
옛날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속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변하여 새로운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종국적으로 내 육신이 저 흙으로 바뀌어 흙으로 가지만은 내 영혼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을 때에 비로소 나의 존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그러기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 구원 지향적인 가치관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얘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항상 기뻐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이며 인격적인 교제인 기도의 삶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주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개개인의 구원받은 생도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어디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확연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까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마지막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유언 같은 말씀을 내기시죠.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자랑이 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예요. 오늘 바울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물음에 대답은 딱 하나,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라 말합니다. 그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나라는 존재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나라는 존재는 초라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4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나 자신에게 실망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실망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 너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행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버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일직선상에 서야만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던 아인슈타인은 아마도 그분이 오래 사셨다면 아마 신학자 되셨을 거예요. 그분의 말 가운데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속에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힘과 직선상으로 일치가 될 때에 그에게 건강도, 그에게 성공도, 그에게 행복도 있지만 그 궤도로부터 이탈하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주선이 궤도를 떠나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궤도를 떠나 돌 때 어떻습니까? 잘 돌아야 돼요.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이탈하는 순간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직선상, 수직선상에 있을 때에 그 삶에 성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는데 이것이 이탈되는 순간 그 인생은 뭐예요? 실패한 인생들. 우주의 원리가 있고 우주의 힘이 있고 거기에 도덕성의 윤리성이 있을 때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수직선상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 피부로 경험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감지되어야 됩니다. 수직선상에 있는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소원을 발견하는 영적인 감지,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성경 말씀을 보세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보며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직선상에 있는 삶들, 깨어있는 존재들 때에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과 내 소원이 하나 되는 삶 될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지향적인 인생이 되며 그 삶이 복된 존재의 삶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체험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라고 한 사람은 이런 체험을 누민노제의 체험, 거룩한 떨림이에요. 구별되어 사는 인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해요?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대한 복종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여 순종을 넘어서서 타이든 자이든, 자이에는 순종이지만 타이는 복종이지만 이걸 넘어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될 때에 구원 지향적인 인생이에요. 이게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며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 왜 나눔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 피차에 복종함이 없기 때문이래. 복종은 타의적인 거지만 순종은 자의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자의든 타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아는 자,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빨간불 있을 때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빨간불에는 운전하여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순종하게 될 때에 파란불의 신호가 땡길 때에 건너가게 될 때에 생명이 보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피차 복종하는 삶 될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신명기 30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6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라. 생명은 복종하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일까요? 여러분,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어둠이 주는 두려움과 무서움일 겁니다. 이거는 어두운 거예요. 또 하나 있죠. 한다면 사랑일 겁니다. 이건 빛이고 이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과 떨림, 나 같은 자에게 그 엄청난 사랑의 오에 있어서의 그 두렵고 떨림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사랑에는 경건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에는 소중함이 있고 더 나아가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용어는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 경건함과 소중함과 조심스러움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통하여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엄청난 사랑,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 사랑에 감각하고 소중하고 경건함으로 구원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복된 존재. 미국에 정착했던 초기 이민자들에게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수하는 사소한 복수가 있어요. 유서가 깊은 도시나 섬에 가보면 세월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이 묻혀있는 묘지에 가보면 아직도 묘비에 비문들이 생생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보통 묘비를 보면요,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세워져 있어요. 왜요? 바람이나 모래나 흙이나 의해서 비문이 씻겨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비문을 세워요. 그런데 평소에 미움을 받았거나 악한 영향을 진 사람,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소한 복수를 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비문을 바람 부는 방향으로 틀어놓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잠시는 사람들에게 기억될 바 모르지만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는 사람, 살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만큼 여러분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만큼 이 영광스럽고 이 귀한 역사,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하심이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나를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거룩한 소원 두어 그를 행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게 가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에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삶이 복된 존재고 그 삶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원망과 시비함이 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상의 풍토에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풍토는요, 어그러지고 거스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았더라도요, 어느 때가 되면 세상은 갈라지게 하더라고요. 어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월동주란 얘기도 나오잖아요.
믿음의 삶에는요, 여러분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슬러지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 나오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삶에는 원망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평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지금의 삶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내에 대해서 험담 많이 하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험담 많이 하잖아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 나이 되도록.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습관적으로 해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원망과 불평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도 교회에 대해 원망해요. 아픈 게 누구 잘못이에요? 교회 잘못이에요? 자기 관리 잘못된 거지요. 사업이 실패해도 뭐 어떻게 얘기해? 사업의 실패가 자기 잘못이지요.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하고 자기 욕망을 낮추며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선한 것에 목적을 두었으면 실패했겠어요? 병이 든 것도 원망하고 사업의 실패도 원망하고, 여러분, 교회가 원망과 불평에 쏟아내는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40년의 광야 생활,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셨어요.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뭐예요? 백성에서도 백성이 다 광야에서 죽은 죄의 결과는 뭐예요? 원망의 죄예요. 홍해는 건넜지요. 구원은 받았지요. 하나님의 축복에 복된 존재는 되지 못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시비는 어떤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합력한 선을 누리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물은 시비할 게 있어요? 원망할 게 무엇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쯤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겠다고 얘기할 때에 쟤들 사이에 누가 우편이냐 누가 좌편이냐 논쟁이 일어났어요. 시비가 꾸려지겠어요. 여러분, 시비의 중심은요, 이기적이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거기에 누가 처음으로 야고보가 예, 제가 마시겠습니다. 죽음의 잔인지도 모르고요. 그거 마시면, 그 얘기하면 좌편이나 우편에 앉을 줄 알았나 보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의 순교자 되잖아요. 죽잖아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사세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삼으시고 내게 사명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며 나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저 세상 가운데 빛빛이 되어 살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주사 그 소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면요, 어떤 청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소중히 생각하며 사는 구원받은 삶, 그리고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뭐예요? 자랑 있게 하시는,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게 베푸신 구원을 지속적으로 완성을 향하여 달름질할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원망과 시비 없이 합력하여 소원 누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 때에 저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하여금 자랑을 할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바라보며 나아가는, 세상의 것은 점점 멀어진다 할지라도 다가올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복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원망과 시비 없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 속에, 이 기쁨 속에 살아 저 세상을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비춰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은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로 약속하며 우리 안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가기로 다짐하며 성전에 물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디아스포라의 거룩한 형제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